우리 다 같이 기도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또 우리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수요 기도회로 함께 모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말씀으로 힘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들을 점검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뜻을 분별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함과 또 자원함과 또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저에 대해서 민감해지지 못하고 둔감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별되어진 자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주의 선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신비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30절 한 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전체 내용을 살펴봐야 되지만 우리가 30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지금 우리는 사사기 마지막 부분 17장부터 21장에 나타나 있는 레위인과 직결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통해서 사사시대가 얼마나 어두워져 있는가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말씀은 또 한 레위 사람이 관련되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서 읽지는 않았지만 30절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앞에 담겨져 있는 19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또 타락해져 있는 부패한 모습인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다 할 정도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참 이 본문들을 대하면서 총체적으로 성한 것이 한 것도 없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한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그러한 자들에 대한 판단과 또 정죄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그러한 미혹과 시험 가운데 빠지게 될까를 조심하고 주의하고 또 우리 자신들을 살피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이 19장에 나타나 있는 레위 사람을 통해서 그 죄악된 모습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어지는가를 살펴보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또 우리가 그것을 또 정상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거기에 젖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에 19장에 등장하는 레위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에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들이 그 왕 대신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거부하고 그들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러한 시대였던 것이죠. 왕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했던 그런 악한 시대, 어두운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에 레위지파에 관련되어진 레위지파의 타락을 통해서 그 시대가 어두워졌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지파들은 48성읍에 각 지파별로 그 분배받은 기업에 흩어져서 그들 가까이에 거주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며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모습을 또 분별하고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레위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이렇게 보았을 때는 그 레위 성읍을 위한 그 성읍에 레위인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2절에 1절과 2절에 보면 그가 첩을 맞이하였다. 그럼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레위인이라는 이름은 있고 또한 레위인이라는 어떤 외적인 어떤 그런 이름과 또 활동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첩을 거느리고 있고 또 그 첩은 행음하고 그 남편을 떠나서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나 모습을 보면서 레위가 또 레위 지파가 레위인이 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대로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으며 그 사명을 감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자가 이미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지고 또 자기의 속인에 오른 대로 또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또 쾌락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얼마나 레위인이 또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타락한 모습으로 부패한 모습으로 있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은 이 레위인이 그 레위인이라는 그 사명과 이름과 직분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이 거주하게 하신 그 성읍에서 지내면서 동시에 세상의 모습과 함께 섞여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 안에 젖어들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결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레위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미혹되어져 가지만 결국에는 그 속에서는 그러한 거짓된 안도감 속에서 계속해서 죄 악을 범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그 아내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그 장인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 장인 집에 가면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장인이 계속해서 그 자기 사위되는 레위인에게 함께 유하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떠나고자 할 때도 또다시 유숙하고 또다시 유숙하고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레위인이 있었던 일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였더라, 유숙하였더라, 그런 내용들 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볼 때 죄악이 관영하고 그들의 생각이 항상 악하고 그들의 계획이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이 관영한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노아 시대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주의 때가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했던 시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어떤 노아 시대 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뭘 잊어버려요? 주님의 주님의 오심에 대한 어떤 그러한 그것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정상적으로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억지 못하고 이게 진노와 멸망 아래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바로 죄악이 관영한 상태라는 것이죠. 이 레위인이 지금 있는 곳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그냥 세상 사람들이 그 육에 속한 자들이 그들이 추구하고 그들이 즐기고 그들이 즐거워하는 그 일에 그냥 같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전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됨과 또 레위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야 할 그러한 특징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레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어둠이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3일이 지난 후에 이제 떠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기 첩을 데리고 그리고 또한 사안을 데리고 같이 가고 있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서 이제 가까이 예루살렘 성읍 쪽으로 가게 되어지는데 원래 거기에는 이제 아모리 족속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 때에 가서야 그 예루살렘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다 몰아내는 어떤 그렇게 되어지고, 그때는 그런 이방 성읍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근데 지금 저녁 때가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육수하자고 사안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 레인이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우리가 이 이방 성읍에 머무를 수가 없다.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도 더 나아가서 자기의 동족인 기브아 성읍으로 가서 묵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건 또 무슨 모습입니까? 레인으로서 이 이방 민족들과 같이 섞여서 부정이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아니, 그 모습은 레인이고, 또한 어떤 그런 몇몇 가지 종교적인 어떤 규례와 어떤 그런 것들은 지키려고 하면서 실상은 처벌두게 되어지고, 실상은 먹고 마시고 유숙하게 되어지고, 실상은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전혀 구별이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악 가운데에 젖어드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있으면서, 성도라는 이름을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경건의 모양은 자랑하면서도 실상은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또 하나님과의 그 화목을 누려가는 그런 삶이 없는, 그러면서도 그런 겉모습, 모양으로 인해서 자신이 신앙인이라고 치부하는 그런 모습이 죄악에 젖어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브아 성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기브아의 성읍에 들어가면 이제 동족이고 해서 자기가 유숙할 곳이 있으리라고 기대했지만 아무도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레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하고 돌아오는 한 노인이 그를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묻습니다. 17절 말씀에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런데 18절에 그 레인이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죄에 물들어 있는 이 레위인, 그리고 또한 무디어져 있는 레위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드러내지를 않습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느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보십시오.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실상 그가 무엇 때문에 유다 베들레헴을 간 것입니까? 자기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렇게 간 것이죠. 그리고 지금 자기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를 섬기고 그런 레위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만 드러낼 뿐이죠. 실상은 골마 있고, 실상은 썩어 있고, 실상은 또 썩어 냄새가 나고 있는데 그 모습은 회칠하여서 아닌 것처럼, 마치 경건한 자처럼, 마치 신앙인인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숨기고 가식과 위선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죄인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은 이제 그들에게, 그 레인에게 유숙할 장소와 그리고 또한 모든 것을 제공을 합니다. 그날 밤에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와서 그 집 주인에게 오늘 그 집에 들어간 사람을 내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그 일이 기브아 성읍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참, 인간의 죄악된 모습과 죄성은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버리고 그들의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을 때 그것을 자유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만족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도달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타락과, 또한 그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들의 정욕과 쾌락과 욕심을 쫓아가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 레인의 첩이 몹쓸짓을 당하게 되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격분한 레위는 돌아와서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를 내고 그것을 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보았던 이스라엘 지파들이 격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오는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격분하고 있죠. 어떻게 이런 일을,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근데 실상 여러분, 무엇에 격분해야 합니까? 무엇에 그들이 애통히 여기며 무엇에 그들이 정말 분노를 가져야 합니까? 가슴 아파야 합니까? 그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그 모습은 레위인이라 그러고 그런 어떤 몇 가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들은 가지고 있지만 실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됨도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없으며 열매도 없으며 그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앞에 그들이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히 여기며 돌이키며 거기에 격분하고 거기에 그들은 가슴 아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는가? 근본적인 그런 모습과 그것을 점검하지 않고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그 사건만을 두고 격분하는 그런 모습들. 이들 가운데 이러한 모습들이 채워지게 되어졌던 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점점점 죄악이 관영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것이 그들의 삶의 습관이 되어지고 거기에 깊이 젖어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위배가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들의 무뎌진 둔감해진 그들의 삶 속에서 이러한 악의 모습이 그들을 잠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여기에 격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과 성도라는 복된 직분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은 이와 같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보는 시간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요.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성도라는 이름은 있으나 세상과 화합하고 세상 속에서 섞여서 구별됨 없이 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우리가 종교적인 몇 가지 그 일들을 한다고 해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앙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거짓된 확신 가운데서 안도하며 더 죄악 가운데에 젖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한 돌이키시고 바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혜로워지며 또한 돌이키는 은혜와 죄를 미워하고 또 죄가 우리 가운데 또 퍼져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져가고 아무렇지도 않게 되어져가는 그 일에 대해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통히 여기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회개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이 복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의 발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 라는 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부심만 내세우고 그 이름만 가지고 실제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기를 더디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오랫동안 그런 모습 가운데 죄악 가운데 젖어들어서 이미 그것이 구별되어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구별되어진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거룩한 걸음을 힘써 걸어갈 힘을 다하여 달라고, 또 그러한 첫 시작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시간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어두워졌던 시대는
주의 말씀이 않고 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가 무관심하며 우리의 생각들을 우리들의 하나님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름과 그런 모양은 남아있는데 본질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그것이 왜곡되어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신앙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편성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돌아보고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은혜의 손길을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의 분명하신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 죄악들을 도술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통이 여기며 주님 순간한 죄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 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무너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들어주시고 합리화시키며 정당화시키며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죄악의 물결 가운데 쳐져들지 않게 하시고 잠들지 않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성령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 목적이 세워져가는 그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고 또한 바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며 그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를 마쳤습니다. 우리 남은 한 주간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또 죄로 둔감해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거룩한 성도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